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망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인생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든 귀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껏 저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입술의 간증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모든 형편과 힘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종을 오로지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히브리서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로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재호 형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서북교회 방문은 두 번째고요. 주일 말씀 위에서 온 건 처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좀 교제해 보려고 하는 것이 유혹과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갖고 함께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근데 그 배는 정박하려고 만든 게 아니죠. 그 배를 만든 목적은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훌륭하고 좋은 설명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 듣고 100% 공감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던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어떤 훌륭한 해석이나 주석 또는 설명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의지 때문에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신앙생활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자신의 의지입니다. 의지. 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이 감동이 됐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데요.
그 크신 은혜와 감동이 작아질 때, 그리고 그게 별것이 아닐 때, 내 마음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잡는 어떤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양하고 더 내가 좋게 여기는 것들이 그런 마음들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기 자신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어떤 교회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내 자신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현금이 필요한데 왜 믿음만 자꾸 얘기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의문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 갖고 살아보면 알아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정말 내 안에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내가 믿음 갖고 살 때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성경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현금 주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좋아진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약속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고 사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믿음 갖고 성장하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또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저항이 있을 때 근육이 생기게 돼 있죠. 우리가 아무 저항 없이 믿음 갖고 산다면 그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다룰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갖고 살 때 저항에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저항을 헤쳐나갈 때 내 영혼에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은 건강하고 올록볼록한데요, 영적으로는 정말 근육 하나 없이 힘없는 존재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갖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믿음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갈 때 내 영혼에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육이 생기면 조금 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조금 더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또 다른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자, 근육이 있을 때 사람은 힘이 있죠? 근육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이 몸을 뼈로 지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혼에 근육이 생길 때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육체의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믿는 대로 살고 계세요. 믿으니까 그걸 샀고, 믿으니까 거기를 가셨고, 믿으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우리는 믿는 대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믿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받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신 거 받아갖고 옷장에 가만히 넣어둔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열어보고 확인해보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한다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장난감 총이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총. 아시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안 사주셨어요. 애가 너무 호전적이 될까봐. 근데 칼은 사주시더라고요, 또. 총이 갖고 싶었는데. 근데 진짜 저 누님을 쫄라서 조만한 총을 하나 샀어요. 근데 옆 친구는 총알이 나가는 총을 산 거예요. 그게 너무 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총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저에게 총을 하나 줬습니다. 그 총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총을 드디어 갖게 됐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근데 이 총을 갖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게 갖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워요. 쇠로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 거기에 이렇게 쿡 박혀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총은 갖고 받아서 좋았는데 이것을 들고 다니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특히 행군할 때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전시에는 이 총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총만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총이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떻게 영점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로 배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딱 그래요. 그냥 옛다 그러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천국 들어올 때 내밀고 갖고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걸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알아볼 때 그것을 갖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쾌감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벌거벗고 나왔는데, 뭐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다가 막 주석을 달았었어요. 뭐 하나 깨달으면 거기다 빼곡히 적어놓고, 어느 날 적다가 회의가 들었습니다. 야, 이거 주님 오시면 이것도 놓고 가야 되는데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주님 오실 때 못 갖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갖고 그리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이것은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시편 119편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나의 소유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의 법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자, 우리가 주의 법도를 지켜보면 이게 뼈에 새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뼈가 이루는 말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많이 배웠죠? 우리의 3대 대적 뭘까요? 하나는 사탄, 또 하나는 이 세상, 또 하나는 뭐죠? 내 육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이미 제압됐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 남은 게 뭘까요? 내 자신이죠. 하나님은 이것과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자, 나한테 왜 인생 가운데 그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조그마해요, 가나안 땅이. 근데 출애굽시켜서 그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한 40년 걸리죠. 도대체 그 조망만한 땅 하나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40년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거의 다 죽어나갈 정도로 이렇게 끌고 다니셨을까요? 만약에 뭐 땅 주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망만한 가나안 땅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조망만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셨던 거죠.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저거 안 해주시지?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해주는 것이 큰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내 마음 하나 그 붙잡으시려고 지금까지 나랑 싸우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사탄은 이미 제압됐어요. 제압 안 되고 있는 유일한 존재, 내 자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도전이고 싸움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도 싸워야 될 존재가 누굴까요? 동료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 처절한 투쟁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건데, 그런 상태가 되면 환경과,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있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의 종이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쏙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육신의 감각의 종이 됩니다. 오늘 좀 피곤한데, 나 오늘 기분 좀 안 좋은데, 항상 거기에 노예처럼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힘 있는 뒷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목숨만 영명해서 주님 오실 때 천국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혼에 정말 큰 근육이 붙어 있는 멋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 구원하시고 다 롯처럼 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뛰고 있는 그 믿음의 그 현장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남들과 많이 다르죠. 그리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태생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구성원,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구성원도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의 하나님의 그 맞춤형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에러가 날 때가 언제냐? 나와 남을 비교할 때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항상 자꾸 비춰봐야지 정답을 찾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저분은 정답인데 나한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내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늘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갖고 살다 보면 가장 쉽게 부딪히는 게 내 이성과 감각이에요. 내 이성과 감각을 가장 많이 부딪히는데 마귀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성과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대적하는 많은 잔치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뭐 외부적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요즘 뜨고 있는 그 사단의 사업 중에 하나가 그 SNS를 통한 그걸 뭐라 그러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한 미디어를 통한 작업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참 가치 없는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문법에도 안 맞는 말인데 다들 공감하고 좋아라 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데 딱히 바쁜 일이 없어요.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스케줄도 없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바쁜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바쁘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바쁜 일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쁘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는 일은 없고 몸은 안 움직이고 있지만 뇌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계속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거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 SNS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끊임없이 보고 있죠, 뭔가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뇌가 어디에 고정이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멍 때리기 이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쉬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색하는 기능들이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뭔가 고민해보고, 그죠? 그리고 이게 멘탈이 유리 멘탈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 속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점점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전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늘 바쁜 일,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연산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본인은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들 딱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 얼굴이 올라와 있죠.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압구정동 가면 여자 300 쌍둥이가 걸어 다닌다고. 도대체 다 한 성형외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포토샵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사진을 좀 이쁘게 턱도 깎고 볼도 집어넣고 광대뼈도 넣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형을 만들어서 올리죠. 그런데 이게 기술의 발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그걸 보고는 있지만 믿지를 않아요. 요즘은 이제 동영상까지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기술의 발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불신의 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불신이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믿는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 간의 유대는 없어요. 그리고 쉽게 믿는 그런 마음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면접 때도요, 면접관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들이 뭘 해왔건 그거 들여다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읽어라. 이렇게 그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요, 뭐 사진이나 뭘 했는가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취업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여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회사에. 그런데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얻어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성실하게는 살았구나, 이게 가산점인 거예요. 그 자격증이 가산점이 아닙니다. 자, 세상 기업도 사람을 이렇게 골라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갖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관점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가 집회를 해도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냐, 뭐 성경적이냐 보다는 나를 인도한 이 사람 믿을 만하냐, 그거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이전에 친절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좋은 이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이웃 찾아보기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대가 이 가치관들이 정말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흥부가 착하다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죠? 참 흥부처럼 무능한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럼 놀부는요? 놀부가 착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럼 가치관을 다 헐어야 되잖아요. 도덕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흥부는 그 밥주걱으로 뺨 때린 거 빼놓고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뺄 거는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한 가치관들이 우리 시대에 그 진리처럼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표시하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치관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이 절대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고집하는 거죠. 고집은 성격이 아니에요. 고집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지옥 가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진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 진리니까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던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절대 진리를 잡았다면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면 세상에 믿음 갖고 보면 참된데 오히려 외적으로 초라한 것들이 있어요. 참된데 초라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참된 거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참되다면 뭐 보기에 좀 초라하더라도 그걸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그 피지컬이 최고죠.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외모는 어땠죠?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죠. 뭐 형제를 시험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형제자매들이 주변에 오면 뭐 마음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뭐 몸에서 냄새가 났나? 하여튼 뭐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요. 바울은 그랬죠. 눈도 아주 안 좋았어요. 예. 그리고 약하고 말에 힘이 없다고 비난도 받았죠.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뭐 연수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세상 살다 보면 떨어질 때 있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 믿음 갖고 사는 건데 나는 내 모습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이지?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3장 아마 통째로 외우시면 주님 오실 날까지 신앙에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예수님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도요, 무슨 매력이라고는 일도 없는 분이셨어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냥 싫은 사람 있죠. 예수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싫은 사람. 이유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나는 가진 게 많고 거울 들여다보면 매력은 있고, 그죠? 내세울 만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좀 아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보면 정말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살다가 우울하시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여겨질 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예수님 자신뿐만이 아니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모아서 이렇게 세상 사람 모아서 인터뷰 보고 구원하셨다면 합격할 만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 인터뷰에 합격할 만한 조건들이 여기 좀 나와 있는데요. 제가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없다가 아니죠.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딱 그래요. 우리는 초라함, 천한 것, 거기서 귀한 것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구약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거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는 사람이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이걸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알맹이가 없어요. 겉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겉은 초라하지만 다 초라한 건 아닌데요. 겉은 초라하지만 알맹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래요. 우리가 천하지만 귀한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 눈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나한테가 아니고요, 주님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봐왔던 형제자매들 새롭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때 그 일들
늘 해왔던 그 일이 구태연해지지 않고 또 새롭게 마음이 다시 다잡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역사는 기적의 역사예요. 그들은 더 큰 기적, 더 내세울 만한 기적들을 바랬죠. 근데 그 헬라인들은 어쨌죠? 지혜를 자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에서 새로운 사조들을 늘 듣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말잔치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나눴던 말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잘 정리된 게 철학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들이 그 유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1절.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보이죠.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아덴이 아테네죠.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죠. 뭐 새로 나온 물건들, 이런 이야기들로 몇 시간씩은 소모하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듣거나 그런 것들을 같이 배워보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죠.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뭐 새로운 이야기들, 또 TV에 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유튜브 송출해줬더니 말씀은 안 듣고 그 옆에 나와 있는 다른 거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시대가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초라했잖아요. 무슨 거지들 이렇게 속을 갖고, 근데 그 안은 황금 성전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초라했던 그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죄가 사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라했지만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성막뿐만이 아니죠. 성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정말 화려했죠. 그 화려한 성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내어 쫓고 환전상을 다 이렇게 뒤집어 엎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입니다. 1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화가 나셨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손을 안 대셨어요. 그 짐승들을 쫓아내고 그 환전하는 그 상들을 다 엎으셨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졌는데 그 안에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갖고 오면 이렇게 탁 퇴짜를 놓는 거예요. 퇴짜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시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조기 거 사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짐승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환전상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가 로마 화폐인데 성전세를 이스라엘의 전통 화폐인 세겔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에 온 사람들은 뭘 갖고 왔을까요? 로마 돈 갖고 왔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성전 들어가려면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환전 수수료를 붙여서 거액의 그 수익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돈 바치고 세계를 받아와서 성전에 내요. 그러면 이 세계를 다시 여기다 갖다 주고 받고 와요. 정말 남는 장사죠. 이런 것들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 스스로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알맹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더라도 이 교회의 출석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출석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왔다 갔는데 아무 것이 없어요. 그거 뭐 한 거죠? 봉사를 하는데 피곤만 해요. 예. 이거 뭐 하는 거죠? 예. 차라리 그럴 바에야 외주 주면 더 잘해줍니다. 이렇게. 그 외주라는 건 무슨 외부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당 청소 같은 게 그렇죠. 예. 봉사하려니까 참 몇 명 안 나오고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청소 막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정말 외부에 돈 주고 시켜보십시오. 얼음알같이 해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가죠? 와서 휴지도 주고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출석하는 신앙, 그냥 일만 하는 신앙. 예. 이것이 딱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사무엘상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에 더 예리하게 날을 갈아서 촉을 세워서 봐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정말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다 좋은데 그 뭐 이렇게 알맹이가 없고 내 시간만 뺏어가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만 복잡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려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정말 외모가 수려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아도니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정말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 준수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준수하고 신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준수함 뒤에 반역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오늘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나 그러시는데 좀 적게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죠. 물론 다윗도 그 아도니아를 잘못 가르쳤죠. 싫은 소리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요 어땠죠? 압살롬 다음에 났죠. 채용이 어떻다고요? 준수한 정도가 아니고요 심히 준수했다는 거예요. 심히.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이 정도 될까요? 네.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담임 목사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격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제가 아부하다 딱 걸렸네요. 네. 정말 심히 준수했다고 돼 있잖아요. 네.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 정말 많죠. 네. 깎고 다듬고 뭐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말 그 AI까지 동원한답니다. 요즘 성형수술이. 그리고 사람이 봤을 때 가장 편안한 얼굴들, 좋은 얼굴들, 호감형 얼굴들을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심히 준수한 이 사람이 반역하죠. 예. 참 심히 준수하고 신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예. 또 한 사람 있죠? 예. 누굴까요?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앞쪽으로 조금 넘기시면 돼요.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1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랬죠. 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봉사회장님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또 아바다 걸렸습니다, 제가.
참 이런 분들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면 정말 사람 보기에 정말 좋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페류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가 좋고 화려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요, 정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의도하는 바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도는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갖고 이 마지막 때를 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고 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참 길을 한참 돌아도 한참 도는 거죠. 네.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건데,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도 쓰세요. 예. 에스더는 아름다웠죠? 그 아름다운 외모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런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의 외모가 그랬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들을 현혹해야 됩니다. 그 현혹이라는 단어를 한동안 좀 생각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지러울 현자에 미혹할 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물에 정신이 뺏겨 해야 할 바를 잊어버리는 것 또는 그리 되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현혹되면 정신이 뺏기죠. 정신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가면 뭐가 가죠? 내 시간이 가요, 글로. 그렇죠. 내 에너지가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허송세월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덫에 걸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믿음 갖고 한테 잘 살다가 중고등부 졸업하고 대학부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더니 쓱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군대 갔더니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내가 중고등부 지나고 대학부 안에서 봤던 형제자매들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거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입대한 분들하고 숙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여러분, 신앙은 그때 빛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자매님들은 어떨까요? 취업을 했더니, 그죠? 네, 취업을 했더니 정말 옆에 있는 동료들은 맨날 때 빼고 광내고 이쁜 옷, 명품들 들고 다니고, 나같이 생각하고 출근해서 성경 뒤적거리고 있는 사람은 희귀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하고 사는 건가, 이 생각이 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신앙이 큰 도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내 신앙이 빛나게 돼 있어요. 코로나라서 대면 교제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대면 교제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집에서 누워서 소파에서 유튜브 딱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가서 이제 봉사도 해야 되고, 어머니에는 가서 밥도 지어야 돼요, 이제. 코로나가 더 됐으면.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죠. 네. 이게 우리의 그 대학 시험 볼 때까지만 좀 계속 됐으면, 5차, 6차 접종도 괜찮다, 뭐 이런 마음 갖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요, 우리 믿음이 빛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산자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딱 제가 절감했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응급실에 이렇게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응급실 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그 미는 침대로 이게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문이 부서져라고 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뭐 어디 멍도 하나 안 들었어요. 누워서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의사가요, CPR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세동기를 이렇게 딱 손에 꽂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뛰지를 않아요. 플랫이에요. 계속 그 전기 충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심장이 안 뛰었습니다. 이분이 멀쩡하게 들어왔는데 뭐로 들어온 거예요? 시체가 들어온 거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요, 피 철갑이 돼서 들어오셨어요.
막 들어오는데요. 막 이렇게 얼굴이 저절로 찡그러질 정도로 막 피가 철철 흐르고요. 예. 막 바닥에도 흘리면서 들어오셨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저분 살겠나. 그런데 심세동기를 닦고 주니까 심장이 탁탁 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은 피만 닦으면 사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왜 생명의 근원이냐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평생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한 명 만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평생 한 명 딱 만나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분이 지금 나랑 평생 한 번 딱 만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건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대선 방송 보고 뭐 이런 거 누가 어쩌네 저쩌네 뽑을 사람이 있네 없네 이런 거 시달리고 있으면요, 그거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일기 적어가며 깨어있으려는 노력이 없으면요, 그런 생각들은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요, 이 세상에 그것을 못하도록 뿌려놓는 게 뭐냐면 유혹거리라는 겁니다. 유혹거리. 자,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떤 불신앙의 사람들끼리 위원회를 결성해서 왕을 세워달라 이제 공식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그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가면 데리고 오고 또 이쪽 터지면 맞고. 그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너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어눌하고 뭐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더군다나 그 아들들은 문제를 일으켜요. 이때다 싶은 거죠. 그래서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열방과 같이, 핑계가 탁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열방과 같이 왕 세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 열방과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 열방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당시 뭐 이스라엘이 해외여행을 다녔겠습니까? 뭐 선교를 다녔겠어요? 이 열방을 이스라엘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무슨 그 세계로 가는 여행 TV를 본 게 아니고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열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언제 가장 많이 배우냐? 전쟁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딱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게 보여요. 자, 믿음이 있으면 뭐가 보이죠? 주님이 싸워주시는구나. 그걸 딱 알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열방만 보여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겼죠. 주님이 싸워주시니까. 그죠? 자, 이스라엘은 전쟁에 소집됩니다. 자, 김영재님은 밭갈다 왔고, 박형재님은 양치다 왔어요. 막 모였습니다.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일터에서 왔어요. 뭐 집 고치다 오신 분도 있고, 또 무기라고 들고 온 건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 뭐 이런 거 들고 오는 거예요. 돌팔매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적과 탁 조우를 하는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쪽 맞은편의 적은요, 왕이 철병거를 타고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 병거들이 색깔도 딱 맞췄어요. 그리고 그 왕 주변에는 호위무사들이 기병들처럼 말을 타고 깃발을 들고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소리 안 질렀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북을 치거나 나팔을 치면서 군대들이 막 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적이지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예. 야, 적이지만 참 멋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소모는 막대기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네. 보니까요, 무기도 딱 체계화돼 있어요. 창끝이 딱 줄이 맞습니다. 그리고 칼도 보니까요, 그 민족 문양을 탁 찍어가지고 무기 체계도 아주 딱 맞춰가지고 딱 들고 있어요. 궁수들도 딱 규격화되어 있는 활들을 들고 나오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게 동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 왕이 싸워주는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못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였죠? 열방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자꾸 주님에게로부터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왕을 세우면서부터 무엇이 안 좋은가 잔뜩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왕 세우면 이런 거 안 좋아. 너희 아들, 딸 가서 왕 시중 들어야 되고 뭐 복잡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세우다가 그러죠. 그래서 세워서 나중엔 나라가 나뉘고 그 두 나라가요, 순차적으로 쫄딱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아셔요. 우리가 열방과 싸우는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내고 계신 일터, 학교 또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 열방 중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방이 이 젠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이방인하고 거래도 터야 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거래처가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방인 이웃과도 같이 잘 지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자격증 시험도 보고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예레미야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열방과 같이 사는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뭘 배우지 말라고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방과 더불어 살지만 그들이 사는 삶의 태도, 방식, 그리고 생각들, 이런 것들은 배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끼리 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그들의 길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풀어보면 다니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 아시죠? 그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아마 좀 구별했을 거예요. 다니엘하고 친구들은 똑똑하고 좀 괜찮게 생기고, 그래서 그들의 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요. 다니엘 이름을 뭘로 바꾸죠? 벨드사살로 바꾸죠. 이름까지 바꿔서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사신지 아시죠?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적응해서 살았어요. 적응해서 살았고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까지 바꿨지만 적응해서 살았지 동화되지는 않았어요. 그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별돼서 살았지 왕따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광장에 구하니까 다 들어주잖아요. 그죠? 왕따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방법입니다.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자, 그 열방의 길을 가르치려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시대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훅 떠나버려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데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시대가. 그리고 말씀을 한 번 들으면 받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 정상으로 아셔야 됩니다.
혹 이 중에 에이, 어떻게 한 번 들어 구원받아? 뭐 대여섯 번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은 복음을 한 번 듣고 받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죠, 그죠?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더 듣게 되고 다시 듣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한 번의 승부를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전도하면서 에이, 다음에 또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임해 보세요. 그분 정말 내가 믿는 대로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하여튼 2번은 없다. 유대인 격언 중에요. 2번째 화살을 준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 화살은 꼭 첫 번째 화살을 망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2번째 화살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갖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면 승부를 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아야죠. 그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상담을 하던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대여섯 번들을 각오 갖고 이렇게 전도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신부터가 벌써 풀어져 버려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은 좀 바쁜데 그러면 에이 그래 그럼 뭐 다음에 듣지 뭐. 내 자신부터가 뒤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승부를 보려고 해야 돼요. 다윗은 돌을 5개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던지게 안 하셨어요. 하나로 끝내버리셨습니다. 왜 6개는 아니죠? 5개까지가 내가 제구해 놓고 뛸 수 있는 분량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준비하는 믿음,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전도의 사역이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오늘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든 것들이 있는데요.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이 세대를 노하고 계세요. 예, 화가 나셨어요. 왜 그러냐? 항상 마음이 미혹되고 있어요. 믿는 우리도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호흡이 안 맞아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사역하시는데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인간을 통한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사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요,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할 때 가랄 때 가고 설할 때 서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사역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행사가 악하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 행사를 악하다고 정의하셨습니다. 자,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등지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네. 하나님이 진노하는 세상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등져가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 같아 보여도요, 나중에 입안에 쓴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 앞에 있다면 자꾸 내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내 생각을 비춰봐야 된다. 그리고 내 방향이 올바로 잡혀 있는지 끊임없이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그 요단들이 참 좋아 보였잖아요. 롯은 거기에서 비전을 찾아요. 내가 여기서 한번 거부가 돼버리라. 우리가 가끔 신앙을 옆으로 좀 밀쳐놓고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생각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 주님 안에서 하셔야 돼요. 제가 직장생활 시작할 때 IMF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3차 정리해고를 했는데 제가 영순이었어요. 왜냐하면 땡퇴근하죠. 휴일 다 찾아 쓰죠. 집회 가야 되니까. 네. 저는 그
그 회사에서 그런 얘기 나올 때, 아, 나는 영순이구나 딱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도와주세요. 이 능력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상황들은 영 불안했어요. 출근하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들은 책상 빼서 식당에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근데 끝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식당으로 출근하시다가요, 그거 한 달 이상 못 하십니다. 결국에는 다 떠나셨거든요. 제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생기냐면, 에휴, 내가 잘려도 주님을 위해서 잘리겠다, 이 생각 가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요, 잃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망해보겠다, 뭐 어때요? 내가 직장에서 잘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려보겠다, 뭐 어떻습니까? 내가 망해도 주님 안에서 망해보겠다, 이런 마음 갖고 살아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헛되이 기록된 게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 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갈등은 있지만 이거 붙들고 끝까지 버텨야 돼요.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논리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정말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게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오직 강조하셨죠. 뭘 강조했을까요? 오늘. 그죠?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너무 못 살았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그동안 너무 못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언제부터? 에휴, 나는 이미 배렸어.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부터예요. 보세요. 과거는 그냥 기억이에요. 이걸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뭘까요? 미래. 청년들 미래 때문에 고민 많잖아요. 그죠? 미래는 그냥 기대예요. 기대.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습니다. 자, 미래를 바꾸고 싶습니까? 오늘 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의 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죠? 미래의 나를 만들고 있죠. 내 과거가 내 현재를,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뜬구름 잡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를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뭘 하라 보다는 오늘 뭘 하라고 했냐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 내일 또 있겠죠? 매일이에요. 자, 오늘이라는 날이 매일 반복돼서 주어지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권면을 해야 돼요.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차 권면이니까 혼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모임이 필요하고, 그리고 권면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면과 충고는 좀 분리하셔야 됩니다. 자, 충고와 권면은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충고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주 잘 간 화살 끝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그걸 들어야 될 사람 가슴에다가요, 정조준해서 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는 전달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파 죽어요. 그게 충고예요. 권면은 어떤 거냐면 아주 비싼 요리집에 가면 가봤다는 건 아닌데요. 아주 멋있는 금태 두른 그 접시에 뭐 아주 먹음직스럽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쁘게 뭘 놓고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진짜 침이 확 돌도록 만들어주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이 먹도록 갖다 주는 게 권면입니다. 딱 보면요, 눈이 탁 커지면서 바로 숟가락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는 것이 권면이에요. 그 접시 이름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고보다는 뭐가 필요하죠?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아세요? 네. 주님이 잘하세요, 이거를. 네. 우리 하나님이요, 이걸 정말 잘하십니다. 내가 어지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어도요, 온유하게 내 잘못을 지리작해 주시잖아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등짝을 한 대씩 때렸죠. 그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웃어가면서 그걸 자꾸 나한테 일깨워줘요. 에이, 그러지 마. 그죠? 이게 권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고받으면 상처받잖아요. 권면은 자꾸 받아야 돼요.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임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이 권면이 우리를 세워주는데 이 권면이 왜 필요하냐면 그 뒤에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죠. 자,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죄가 아니라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잘 알아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죄를 툭 던져주면요, 일단 그리스도인은 피하게 돼 있습니다. 각성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죄를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싹 던져준다, 이렇게. 자, 유혹이 내 안에 싹 들어와요. 자,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왜? 이거 내가 만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건데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갈등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누가 옆에서 올바른 얘기하면 짜증나요. 막.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네. 저만 경험했나요? 네. 근데 마음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당성이 있어요, 내가. 왜? 죄를 진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좀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스트레스, 짜증 확 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덮고 싶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게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진 않았죠? 정당성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했던 형제나 자매가 요즘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화가 확 나요. 어떻게 알았지? 난 죄는 안 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져요. 네. 그리고 이 유혹은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갈등을 겪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계속 강팍해집니다. 나중에 원망도 나와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특히 교회에서 오래 자랐던 형제자매님들 있죠.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아까 이제 군대 갔던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구원받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저런 친구들이 해보는 이런 것도 하나 못 해보고 내가 무슨 천연기념물이냐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억압당하고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호됐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보호되고 양육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억압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렇게 잘 관리하고 화초에 꽃 물 주듯이 관리하고 양육해갖고 보호해서 잘 성장했어요. 20대 중반까지. 근데 세상에다 갖다 바쳐요. 어느 날 나 안 해 그러고 나가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불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20몇 년을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잘 길러놨더니 세상 갖다가 이렇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디모데는 어려서 구원받죠?
바울은 나이 많아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투쟁입니다. 죄를 짓다가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고 죄랑 싸웠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려서 구원받아서 지금 계속 죄랑 싸우고 있습니까? 막 해보고 싶은데 못하고 막 참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상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내가 어려서 구원받은 게 상급이 엄청 쌓여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꼭 우리가 뭐 선교를 나가야 상급이 쌓입니까? 근데 그게 상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냥 불편한 거예요. 억압되고 내가 속박당했다. 부모한테 내가 속았다. 뭐 어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호되고 양육되고 지켜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 우리 그 봉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나는 지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 좀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좀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희 자매가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막 일을 하고 집에 갔는데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대충 씻고 대충 먹고 이제 자려고 이불을 탁 걷었는데요. 거기에 독사 한 마리가 탁 있는 거예요. 독사. 여러분 어떠실까요? 식욕이 확 도십니까? 네. 섬뜩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독사를 옆으로 살짝 밀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독사를 자극 안 하면서 탁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독사를 자극하지 않고 이불을 다시 덮고 출근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불을 살짝 걷고 그 독사를 자극하지 않고 다시 누워서 잡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유혹을 갖고 있으면 그 상황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언젠가는 물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길을 가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그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에요. 죄는 그 유혹의 결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죄를 짓던 그 죄는 다 사해졌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죄는 사함 받았을지 몰라도 그 죄의 결과가 남아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얼마까지 남을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게 내 살아가는 평생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죄는 용서됐을지 몰라도 그 죄의 결과는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유혹을 다스리는 방법이요, 피차 권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위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데 이걸 들고 막 갈등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건 변함이 없어요. 내가 갈등하던 뭐 밀쳐놓던 건 진리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으면 어떻게 순종해 나갈 건가? 거기에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평생 교정받느라고 삶의 에너지를 다 쓰시는 분들 계시면 안 돼요. 교정받느라고 막 시간을 다 보내고 에너지를 다 써요. 너무 힘들어요, 막 신앙이. 교정받으려고 에너지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구김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신앙에 큰 힘을 받고 살아요. 자, 유혹은 정면 도전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싸웁니다. 내 생각. 자, 생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 유혹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될까요? 들어오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겠죠?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유혹이 들어오면 형제자매한테 전화라도 하세요. 뭐 전화가 안 되면요, 미친 듯이 찬양이라도 불러보십시오. 금세 떠납니다. 또 찾아올지라도 그것들이 신앙 안에서 계속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오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20년, 30년. 다이어트 실패하는 게 그거잖아요. 음식 먹지 말아야지. 이 냄새 치킨 냄새인데?
뭐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단 생각이 사로잡히면 막 너무 처량해져요. 내가 웃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먹는 기쁨도 있는 건데 뭐 이래 가면서 막 하다가 결국에는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에이구 인간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생각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 양치질을 하던 조깅을 하든 뭐 하라잖아요. 그 채널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암송 왜 하죠? 그럴 때 기억나라고. 그죠? 네. 수시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요. 그런 것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있는 그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심기운 나무입니다. 어떤 분이 불평을 엄청나게 했대요. 하나님, 내가 심기운 나무는 이해하는데 왜 저를 벼랑 끝에 심으셨어요? 이런 분 계셨어요. 근데 벼랑 끝이든 어쨌든 거기서 꽃 피우면 돼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화가들이 벼랑 끝에 핀 꽃을 그린지 아세요? 네. 내가 벼랑 끝에 심겨졌다고 생각이 되시면 거기서 그냥 꽃 피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심기운 나무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현실을 비관하지 말고 거기서 꽃 피우려는 의도를 갖고 신앙 안에서 매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고 그 은혜가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학교 또는 가족 또는 그 지역 사회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거기서 꽃 피우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늘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녔지만 배신하죠. 떠나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위대하신 분들의 실패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신앙 안에서 실패하고 살았는데 하면서 용기를 얻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신앙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한 번 더 해본 실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본 실패자들인 거예요, 다. 그들이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 더 해보면 돼요. 그죠? 한 번 더 해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의미예요. 그리고 남보다 조금 더 인내하면요, 결과가 있어요. 조금 더 인내. 남보다 조금 더. 처음에는 구원받고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해가 바뀌면서 동계수련회 가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남들 보니까 막 훅훅 나가는 것 같고요. 어떻게 살지 고민하다가 작년보다 한 15%만 더 해보자 뭐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습니다. 15%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요 그냥 5% 했어요. 5%. 뭐 5%면 이런 거죠. 작년보다 10분 일찍 교회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10분 늦게 집에 가자 뭐 이런 거. 작년보다 10분 더 또는 뭐 한 30분 이상 성경 더 보자. 그 작은 5%였는데요.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크게 잡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만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성취감이라는 게 생겨요. 맞습니까? 자, 우리는 성취감을 경험을 못하니까 항상 신앙 안에서 실패자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감을 자꾸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질 때 신앙에 도전이 생겨요. 그 신앙의 도전이 나로 하여금 푸들푸들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살게 돼요. 14절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히브리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써 있냐면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글이죠. 그죠? 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으면 된 건데 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냐. 처음 너희가 확실하게 붙잡았던 게 뭐냐는 거예요. 끝까지 잡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약간 신약 버전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요한일서 2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죠. 자, 처음부터 들은 것 뭘까요? 복음이죠. 자,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힘있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이 처음부터 들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선교사로 한 12년 있다가 와가지고요, 매 집회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정말 여기서 얼마나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고요, 누가 구원을 받을까,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많다고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집회는요, 전도를 하던 안 하던, 인도를 하던 안 하던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들은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것, 이게 누구를 꼭 전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신앙의 중심 잡는 일입니다. 이게 가서 복음을 듣고 전해지는 메시지를 함께 할 때 내가 이렇게 중심이 잡혀요. 근데 집회 안 오고 집에서 딴 일 해보십시오. 휘청됩니다. 휘청거려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참석했던 분들은 막 얼굴이 상기돼 있고 아우라가 막 번지는데 나는 그냥 눈치 이렇게 보이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집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암탉이 알을 품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계란을 암탉이 이렇게 풉니다. 이게 품어서 병아리가 탄생하죠. 자, 그런데 어떤 암탉은요, 털이 다 빠졌어요. 털이 거의 다 빠져가지고요, 쥐가 뜯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이런 암탉이 알을 품고 있어요. 자, 이 병아리가 이렇게 까서 나오기가 참 너무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각자가 깃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깃털. 내가 집회 참석함으로 인해서 깃털 하나 보탠다. 이게 정말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은 더 절실해요. 왜? 형제자매들이 없거든요. 정말 좀 도와주는 형제자매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든 생각이 털 빠진 암탉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집회가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영혼을 건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와서 내가 참석해서 깃털 하나 더 보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알이, 생명이 잘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에 내가 참여하면 내가 지분을 갖게 되죠. 지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기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실 거예요. 혹 이 안에 저는 정말 뭐 취업도 안 되고 세상 사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말 뭐 이기며 사는 거 전 힘들고 건강도 허락지 않고 저는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그렇다면 버티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 붙들고 버티는 건 해야 되겠다. 그거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눈여겨보고 계셔요.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물어보셨죠. 자, 사단만 뭐 유의하게 받겠어요? 하나님이 유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 아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자꾸 내가 좀 있으면 갈게 라고 신호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됩니다. 자꾸. 왜? 이 세상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혹을 자꾸 흐트러놔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가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지라도 전도하는데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해나가는 이 걸음이 멈춰지면 안 돼요.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일이 지금 오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가장 좋은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아직 안 주셨죠. 뭘까요? 우리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부활하실 때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워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힘있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구김이 없는 그런 건강한 신앙들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정말 그들을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측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겸손과 낮은 마음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 행하심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